에베소서 22절까지 같이 읽고자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에서 22절. 자, 준비됐으면 자, 신약성경 311페이지 2장 12절부터 1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가치죠, 가치. 이 가치가 내가 생각할 때는 얼마쯤 되겠다,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겠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금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것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 뭐 집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어디 놀러 가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까운 시간에 뭐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일을 해주면 뭐 돈 1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운동하면 또 뱃살 좀 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은 그런 운동보다 그런 직장에서 한 5만 원 버는 것보다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더 5만 원, 10만 원짜리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앉아 있는 거거든요. 우리들이 이 사람을 선택할까 저 사람을 선택할까 생각하실 때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더 가치 있다. 이 아이들에게 이 학과를 전공시킬까 저 학과를 하라 그럴까, 어느 직업을 가질까 더 가치 있다고. 새벽기도 하다 이렇게 나가다가 새벽기도 하는 집사님, 남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네, 그랬어요. 또 이거 끝나자마자 이 청사에 출근하셔야 되는데 공무원이신데 얼마나 피곤하셔요. 하루 종일 머리가 띵할 거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또 이렇게 새벽마다 안 빠지시고, 난 그런 분들 보면 안쓰러워 죽겠어요. 나는 목사니까 자고 싶으면 좀 잘 수도 있고 좀 직업이 좀 자유로운 직업 아닙니까? 근데 공무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9시 땡 하면 9시입니까? 하여튼 몇인지 모르겠는데 9시 땡 하면 출근해야 되고 어디 그 일하다가 남 열심히 일하는데 옆에서 어디 가서 잠잘 때도 없습니다. 그 건물이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지어져도 어디 가서 구석에 가서 잠잘 때도 별로 없습니다. 잠자다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안 빠지고 새벽에 나오는 분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그렇게 머리도 아플 때고 피곤하실 텐데. 근데 그분 생각엔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새벽에 4시 반 5시에 일어나서 챙겨서 새벽기도 왔다가 직장 가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피곤치도 않은가? 왜 저 사람은 저기에 돈을 투자하지? 왜 저 사람을 만나지? 이 시간 왜 저 친구들 만나서 저길 가는 거지? 왜 저길 놀러 갔지? 이렇게 생각할 때 항상 보면요, 가치더라고, 가치. 근데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좀 철이 들어가면 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사실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가정이 참 중요한 가치예요. 가정을 버리거나 가정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바람 피고 가정을 버리는 사람은, 그 남자는, 여자들은 이제 주로 가정에 대한 그런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잘 버리지 않지만, 그 가정 버린 얘기를 또 오늘도 어디 가서 들었는데, 가정을 버리고 누가 떠났어. 그 남편이 떠났어. 왜 그랬을까요? 그 새로운 여자와 즐기는 값어치를
이 구닥다리 여자보다 더 높게 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아들, 내 딸을 보다 이 새 여자가 값어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너무 좀 예화가 좀 오늘 야하다. 그게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을 못 버리는 건 뭐냐면 내 가정이 저 바깥에 있는 저 친구보다 귀하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다 보면은 점점점 내 가족의 범위가, 가치 있는 범위가 더 커져요. 옛날에는 우리 부부가 가치 있어, 이 가치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 또 이제 아들 딸을 낳고 나면 남편보다 내 자녀가 더 소중해. 남편 소홀히 하고 자기 자녀 그냥 막 우상화해가지고 야 너 공부 잘해서 뭐 어느 대학 가야지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점점 남편이 이제 좀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내 딸이 막 그냥 값어치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남자들은 이제 소외되어 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근데 하여튼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가치가 말이에요, 가치가 가정의 가치가 중요한데, 이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무슨 가치를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걸 참 발견하고 가면 참 좋겠는데,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좀 죄송하지만 어느 교인은 이 바울의 생각하는 가치를 발견한 교인도 있는데 죽을 때까지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참 많이 봤어요. 바울의 값어치는 이 가정의 가치가 뭐냐 하면 우리 집에 있는 근데 바울은 가정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갖질 않았습니다. 그가 가정을 갖지 않는 이유는 가정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가 뭐냐 하면 진짜 가정을 찾아, 진짜 가정. 그것을 가리켜서 권속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권속.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한 권속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이거를 찾은 거야. 야, 저 아프리카 사람도 내 가정이야. 저 필리핀 사람도 가정이야. 저 욕심 많은 푸틴도 내 가정이야.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식구야. 하나님은 하나로 창조하셨어. 한 가정을 발견하고 죽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선교하다 죽습니다. 선교지에 못 가더라도 끊임없이 선교 헌금 보내고 선교사님하고 연락하고, 선교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또 누가 보내달라 해서 182만 원 송금했고, 또 이번에 누가 50만 원 줘서 또 50만 원 또 송금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로. 근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걸 깨달은 거야. 이게 바울이 생각한 가정이구나. 가정의 효도는 우리 부모에게 하라고 내 가정에서 배웠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구나.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게 효도구나. 이 하나의 가정, 한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무조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야, 진짜로. 죽을 때까지 선교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선교 얘기하면 시험 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뭐 교회가 맨날 선교하라 그래? 나 되게 시험 들었어. 그런 사람도 사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정말 바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권속을 찾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다. 이제는 너희는 외인이 아니야. 이 안에 들어왔잖아. 우리는 하나야 하고 오늘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게. 남들이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어떤 사람은 그걸 진주라고 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개 돼지는 지나가다가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냥 밟고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 진주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은 가치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네들이 예수는 믿어서 이제 메시아닉 주라 그래가지고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메시아닉 주가 됐습니다만은, 근데 그래, 나 우리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젠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믿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이제 그동안 안 보던 신약 보기 시작해. 나 이제 회당 안 다니고 교회 다녀. 거기까지는 좋은데 교회 가 보니까 이방인들이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엄청난 싸움을 싸웁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인데 와서 예배드리는 자와 원래 유대인들이 있어가지고, 유대인 납비인데
개종에서 변화된 크리스찬 랍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와서 평신도로 있는 그 사람들께 막 알력들이 심해가지고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아니지. 너는 외인이잖아. 그걸 보고 바울이 야, 니네들은 정말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구나. 이게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 볼 때는 이 전 인류를 한 가정으로 창조하셨어,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를 창조할 때 한 가정으로 창조했어. 한 가정밖에 없어.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 누구냐? 내 자매, 내 형제야, 내 부모야, 내 자식이야. 그 남의 부모, 남의 자식이 아니에요. 내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내 부모, 내 형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생활할 때 막 형제 자매 싸우고, 또 나는 형이 가는 그 길, 나는 오빠가 가는 그 길 안 가. 나는 생각이 달라. 아니, 한 가정 안에서 막 여당 나눠지는 거 참 비참하고 불쌍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러지 말고 내 식구들이 다 이재명 좋아하면 난 그 식구들은 다 이재명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재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내 가정이거든요. 아멘 좀 해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진짜 뭐 그게 이재명보다 더 윤석열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요, 내 가정입니다. 가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가정 안에서 이념 분쟁이 있으면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이게 뭐 643명이 들어가 있는 단톡인데 누가 나를 불렀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단톡에 이제 나를 불렀는데 내가 세종원누리교회 목사가 쑥 빠져나가면은 이 사람이 낙심할까봐 아직까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단톡들이 있어요. 나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나 좀 부르지 마라. 귀찮아 죽겠다. 아무 때나 카톡 계속 오는데 나 읽지도 않는데 계속 오는 거야. 한쪽은 완전히 그 윤석열파들이 나를 불렀고 아주 못됐어요. 좀 부르지 말라니까. 또 한쪽은 이재명파들이 불렀는데 윤석열파는 한 250명쯤이 되고 윤석열파는 한 640명 됩니다. 이재명 이제 시장님 이춘희 시장님 파가. 근데 그 막 글이 막 우리 시장님 뭐 최고야 막 올라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참 이분들이 나랑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참 그 충성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이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춘희 시장님이 훌륭하시고 하는 그 가치가 있는 그 세계 속에 사는 건데 그 가치를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사는 걸 우리가 어떻게 허물어뜨립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뭐 박정희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러면 박정희를 좋아해서 그런 걸 어떻게 허물어뜨립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허물어뜨려? 나는 개인적으로 노무현을 좋아한다. 왜? 노무현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하게 됐으니까. 나 개인적으로 노무현 좋아한다. 그럼 누가 나한테 왜 목사님 노무현 좋아합니까? 라고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그 사람의 값어치죠. 그 사람의 값어치. 주여. 아니, 어제는 어느 목사님이 전화 와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교육감 선거, 시의원 선거에 있는데 목사님의 의도를 우리 행교회 목사들에게 빨리 말하십시오.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우리가 목사들이 힘을 합쳐서 표를 한 곳으로 몰아야죠. 그럴 땐 김기현 집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분이 김기현 집사님이요, 좀 딴 얘기를 흘렀는데 잘났을까 봐 목사님 3년 있다 하고 잘났을까 봐 가버렸어요. 필라델피아로. 그래, 네 똥 굴다 날 버리고 가다니 하더니 또 나타나서 저기 봐. 아니, 잘났을까 봐 3년 있다 온다. 난 3년이 거기서 애들 영어로 교육시킬 거야 하고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미국, 우리 얼마나 가고 싶어요. 가서 미국에 가서 애들 영어 유창하게 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잘났을까 봐 가더니 또 오늘 나타났어. 그거 봐라, 쌤통이다. 잘 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교인 집사님 너무 환영하면서 박수로 잘 오셨습니다. 인사까지 해주시네요. 누구를 찍어야 될지는 저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고한 국가관이 있으면 되겠죠. 근데 여당 야당 문제는 아니고 지금의 교과서가 너무 점점 삐뚤어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교과서 학교에 놔두고 다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시간 되면은 그 분량은 좀 카피해가지고 나눠드리고 싶기도 한데 괜히 또 내가 교회에서 그런 짓 하면 또 목사가 뭐 이런 걸 카피해서 나눠줘 해가지고, 왜냐면 우리 교회는 교총보다 정교조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어려움 당할 것 같아서. 그런데
말이죠. 거기 보면 정말 뭐 좀 어마어마한 북한을 막 옹호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사상이 좀 잘못된.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할 때 현재 교육감이 이제 그쪽이죠. 현재 교육감이 사회주의 운동하시는 분이니까 현재 교육감 찍지 마시고, 너무 구체적이다. 최모 씨 찍지 이거 선거운동 다 잡혀가 이거 좀 잘라주세요. 큰일 납니다. 선거운동 목사가 잘못하면. 근데 나는 선거운동이 뭐고 뭐 잡혀가고 이거보다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공적인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이걸 보고 가만히 있는 목사가 되면 되겠는가? 지금 교과서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야 뭐 다 이제 졸업했으니까 다행이지만 지금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은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 이게 사상이 완전히 이상해져 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제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와가지고 교과서대로 하면 다 그냥 맞지 않는 진리에다 동그라미를 쳐야지 대학을 가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나는 여당이야 야당이야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보다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여당 야당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당이 더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정권을 잡은 윤석열 당도 세월이 지나면 또 5년 안에 또 지금의 문재인처럼 또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세월은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 한쪽에 치우칠 필요는 없고, 단지 우리는 뭐냐 하면 나는 이 세상에 교육의 가치 이념을 어디다가 둘 것이냐, 어디다가 둘 것이냐, 늘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뭐 선거를 혹시 못 하시게 되더라도 꼭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못 찍더라도 좋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들이 잘 나와서 미군과 무슨 뭐 전시작전권 이양한다 그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말고, 이양되는 순간에 핵폭탄 날라옵니다.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 러시아 보십시오. 중국하고 합작품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라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아야 될 이 나라는 미군들이 잘 보호해줘서 안전한 나라가 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이 있는데 우리 개개인의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개개인의 가정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뤘는데 이 가치가 발견돼야 되는데 천국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져서 하나로 통일되는 걸 갖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 자, 한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면 그 외인이었던 자, 우리 안에 가정이 아니었던 자를 우리 가정에 입양해서 한 식구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이념이어야 돼요. 정치적인 이념을 가정은요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는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의 이념주의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약에 그쪽 주의라면 그쪽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이, 왜냐하면 그 이념보다 중요한 것이 가정이에요. 이념 때문에요, 이데올로기 때문에 가정이 지금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너무 심하게. 70이 넘은 분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막, 또 40대는 또 뭐 완전히 반대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 가정이 70, 80 세대와 30, 40 세대가 지금 크게 나뉘어져 있는 게 우리나라, 정말 우리나라가 화합해야 되고 통합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아니 뭐 옆에 있는 사람하고 화합 안 하는 건 좋은데 한 가정 안에서 통합이 안 되는 거야, 가정 안에서. 그래서 나는 그것을 그 70, 80 된 그 70, 80 넘은 그 형님들, 누님들이 얘네들 30대, 40대 된 얘네들이 어렸을 때 학가다 운동을 하고 말씀 운동을 했으면 뭐 어느 길을 가든지 최소한 가정은 하나가 됐을 텐데 가정 안에서 분열이 되는데 나라가 어떻게 분열이 안 되겠어요. 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난 어떤 이념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요. 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어릴 때 다 학가다 운동 하시고, 아이들에게 학가다 운동은 말씀 외우는 운동인데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교육시키면서 끊임없이 엄마 아빠 교통을 하잖아.
그런데 이 아이들이 3, 40대 돼가지고 엄마는 야당을 지지하거나 여당을 지지하는데 얘네들이 여당 지지하거나 야당 지지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놓을까? 저는 안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라고 생각해요.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정은 한 이념으로 가자. 부부끼리 좀 싸우지 말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됐지? 예수의 피가 뭐냐? 우리를 하나가 되기 위한 피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니, 예수의 피가 흘리기 전에는 되게 싸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기의 이념이 있었어요. 그 이념을 이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가지고는요, 완전히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데 십자가로 예수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로 만든 거야. 우리나라를 하나로 이 이념 갈등이 있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 갈등이 있는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데는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진보와 보수가 하나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진보는 보수를 좀 이해해 주시고 보수는 좀 진보를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다가가고 말이야. 14절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이게 안 보이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상대편의 이념을 이해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이거 안 보이는 사람들이, 저 이방인들이 선교되지 않는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않는 것이고, 이거 안 되는 분들이 가족끼리, 한 가족들이 유산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여러분 둘로 하나가 되실지어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것은 가정이 하나 되라고, 또 가정들이, 온 지구상에는 가정들이 한 가정이 되라고 예수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원수 된 것이, 저 사람 내 원수 같아. 아니에요.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 민족인데, 같은 민족인데, 뭐 러시아 푸틴을 원수라고 얘기하는 건 또 모르지만 어떻게 한 민족끼리 막 원수처럼 그렇게 막 못 잡아먹어서 막, 그건 아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을 허시기 위해서 자기 육체로 완전히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또 나와요. 계명을 폐하시고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이제는 한 가정이 한 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세 가정이 보일지어다. 한 가정으로 보일지어다. 선교지가 눈에 보일지어다. 어느 순간에 선교에 대한 개념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제가 그런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암 걸려서 죽게 돼가지고 의사가 당신 뭐 6개월 살 것 같아, 1년 살 것, 3년 살 것 같아 그러면 좀 더 살고 싶습니까? 좀 더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으면 세상에는 모든 뭐 좋은 거, 심지어 뭐 김철민이 죽기 전에 무슨 뭐 개 동물 구충제까지 먹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동물 구충제 먹으면 암이 떠나간다 그래서 그걸 또 엄청 먹었대네. 그리고 죽었는데 막 그런 거 먹고 쫓아다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개 구충제 먹고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안 살려주겠냐. 안 먹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그날이 옵니다. 젊었을 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80이 넘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꼭 의사가 6개월 정도 사시겠어요. 꼭 그날이 우리에게 저를 비롯해서 다 오게 된다니까. 그때 여러분 자손들이 보고 있는데 그 목숨을 살려고 막 5만 군데 돌아다니고 그러지 마시고, 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그냥 주일 아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해. 오늘 좀 아깝긴 아깝다. 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선교사로 헌신하세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전 그걸 발견했다니까. 선교지에 가 있는 분들이 다 시한부 생명 살던 사람 다 거기 가 있는 거야. 그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죽는 거예요. 못 돌아. 코로나 걸리더라도 거기서 죽어야 돼. 네? 아니, 제가 북경에 갔을 때 그분이 너무 뭐 합병증이 심해가지고 뭐 당뇨로 뭐 다리도 잘라야 되고 너무 합병증이면서 의사가 오래 못 삽니다 그러는데, 아이, 이래 죽니 저래 죽니. 그때 이제 중공입니다. 90년대에 그분이 들어갔으니까 제가 92년도에 그분을 만났는데, 중공에서, 중국 그 당시 중공이에요. 중공에서 평신도인데 자기는 뭐 신학을 공부 안 했으니까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쓰는 거 성경책
이제 그때는 이제 이런 성경책이 없었어요. 단편으로 복사해 가지고 봤는데 그 집에다 복사기 큰 거, 그 당시에 한국에서도 볼 수 없었던 큰 복사기가 있더라고요. 막 몇 억짜리 복사기를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한 2대 갖다 놓고 계속 그 성경을 복사해주고, 그다음에 목사님 그 신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재들 계속 복사해주면서, 저는 완전 지금 혈압이든 당뇨 수치도 전부 100 이하로 떨어지고 전부 정상인데, 내가 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 저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얼마나 건강, 그리고 이 북경이 조금 춥긴 추워도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해피하게 가족들이 거기서 잘 살고 있는 걸 봤는데 참 이상합니다. 시한부 생명들이 다 중국 가 있고 러시아 가 있고 다, 여러분 좋은 직장이신 줄 압니다만 혹시 만약에 시한부 생명으로 된다면 나를 떠나지는 마라. 시한부 생명으로 된다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면 생명 연장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는 있습니다. 나이가 좀 젊으시지만 선교사로 떠나십시오. 비록 우리가 헤어지는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만약에 그렇게 안 되실 분이 있으면 이건 해야 돼요. 최소한 당신 한 달에 선교비 얼마나 했어요? 당신 한 달에 하나님이 월급을 300만 원 줬는데 그중에 몇 %나 선교비 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했다고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의의 면류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무조건 단기 선교라도 다니고 1년에 한두 달은 선교지에서 보내겠다고 직장을 못 관둔다면 그렇게 해주시고 선교원금 많이 내세요. 결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이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희한합니다. 일본 선교사든지 아니면 도저히 그것도 안 되면 내가 직장을 못 관두기 때문에 집사직을 못 관두지만 집사를 할지라도 일반 집사가 아니라 목사 같은 집사, 선교사 같은 집사 일을 해야 돼. 그 사람은요. 본인의 질병 걸렸을 때는 목사 같은 집사, 선교사 같은 집사 해야 되고, 난 선교사입니다 라고 직장 다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질병뿐만이 아니야. 자기 가정에 어떤 큰 물질 문제나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왔거나 이런 사람은 그 가정의 사명자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최소한 한 가정의 사명자를 한 사람을 뽑는 거야. 한 가정에 한 사람. 그래야지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사명자로서 있어야지 전 세계가 한 가정을 이루는 선교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한 가정에 한 사람도 못 나오면, 안 나온다면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질 않아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식구 중에서 대표로 나온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갑자기 나를 째려보지 마시고, 한 가정에 한 사람인데 그 가정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먼저 병 걸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니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이번에도 그 우리 교회 누구를 위해 암 걸렸다고 기도하고 있는데 치대 식구가 하나도 안 믿으니까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병 걸렸다, 네가 굿하고 네가 절에 다녔으면 너 병 안 걸릴 텐데, 거꾸로 생각을 하게 돼. 완전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병 걸렸으면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오늘 전달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반대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병 걸린 거죠. 왜? 불교 믿고 점 치러 다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그런 거죠. 그 생각해 보세요. 불교 믿고 점 치러 다니는 사람은 대체로 단명을 30, 40대 단명을 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단명 다 죽어버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지금 30대 암 걸려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가치를 뒀기 때문에 자, 이 30명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을 때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불교 잘 믿고 점 치러 다니는 사람 암 걸리게 하겠어요? 예수 믿는 이 여자 한 사람을 암 걸리게 하겠어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보면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먼저 병 걸리는 거예요. 가장 죄 많이 짓고 돌아가는 사람은 멀쩡합니다. 멀쩡해. 소화 잘 시키고 허리 뻣뻣하고 건강하고, 그 사람 아프지 않아요. 그 사람 아프게 해봐야 이 가족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가족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사실 좀 위태로워. 사실은요, 농담만 조금 위태롭습니다. 누가 위태롭냐? 내 가정이 중에 내 남편이 여기 없는 사람. 주여, 지금 다 나온다. 지금 누가 위태롭냐? 내 식구들이 불교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가정에 나 혼자 예수 믿는 경우, 이게 좀 위태롭습니다. 주여, 큰일 났다. 지금 큰일 났어. 근데 안심하는 분들은 부부가 같이 나와서 앞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부부 나와서, 특히 같은 김씨끼리 결혼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안심해요. 성이 아예 같은 김씨야. 자, 근데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내 남편을 믿음 생활로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심해야 돼. 아니, 부부가 다 열심히 믿는데 내가요 수많은 암 환자 다니면서 임종 기도도 하고 병 낫는 기도를 해봤습니다만은, 죄송한 얘기지만 부부가 다 열심히 믿고 다 성령 받아서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누구 암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까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 그런 믿는 가정은요 다 장수하시고 90세 100세 사시고 다 문제 없습니다. 근데 남편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남편을,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눈물 흘립니까? 내 아내가 암 걸렸어, 병 걸렸으면 내가 눈물 흘리더라. 물론 부인이 보는 데서는 내가 눈물을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인이 안 보는 데서는 내가 우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말 할까요? 야, 너 부부 이제 같이 방언 기도하고 같이 은사 생활해. 응?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서원하시고 강력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늘 올 때마다 체험하는 기도. 우리 5월 달 말까지는 어쨌든 금요 예배 오든 목요 두나미스를 오든 5월 말에 힐링 캠프를 참석하든, 힐링 캠프 참석하시면 다시 참석하면서 완전히 은사에 대해서 정복해 버려. 그 다음에 6월 달 둘째 주에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때 부흥회는 완전히 그냥 은사 받은 걸, 부흥회는 은사 받는 게 아니고 받은 은사를 다시 개발시키고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부흥회 기간은 딴 날보다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게 해주잖아. 그때 막 기도해요. 그러면요, 우리가 사실 병 걸리고 고통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 병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고통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의 방어벽을 칠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은사를 몇 년 전에 받았어야 된다니까. 난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근데 보통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 이혼 당한 사람, 뭐 이렇게 힘든 사람께 보면은, 아유 그때 5년 전 10년 전에 막 은사 운동이 일어나고 막 은사 집회하고 그럴 때 그때 확 은혜를 체험했으면 절대 그것은 나를 침범할 수가 없는데, 보면은 너무 성격이 외성적이야. 그분 보니까 너무 외성적이야. 통성으로 기도한, 통성기도 평생 안 해봤는데, 방언기도 방언에 방자도 못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막 지금 병 걸리고 막 그러니까 너무 막 내가 막 가슴이 오그라들고 막 간이 막 오그라들고 막 너무 괴로운 거야. 하나님 좀 그런 은혜를 확 먼저 체험했더라면 이까지 질병 그냥 물리칠 때. 여러분 지금 건강하신 이유는요 은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뭐 이뻐가지고 건강 중,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 그것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은사를 여러분 가지고 있고 질병이 나타나도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셔야 돼. 이 가까이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짧게 믿다가 하는 건데, 짧게 믿다가 하는, 어저께도 남양주 병원 한병병원에 가 있는 우리 이강주 목사님 사모님, 우리 교회 학가다 운동 시작해 주시고, 그 학가다 운동으로 그 교회는요 교세는 한 100여 명밖에 안 되는 그거 가지고 200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헤매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국민은행에서 싼 이자로 대출을 해줘가지고 돈 꾼 사람들 거 다 갚아주고 이제는 이자만 한 2천만 원 이상 이자만 내고 있는데 매달. 그러니까 뭐 다른 경상비로 쓸 돈이 없겠죠. 이자만 한 달에 2천만 원 내야 되니 뭐 2천만 원 이상을 내야 되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 사모님이 지금 저렇게 신방 갔는데 이렇게 앉아,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누울게요. 이렇게. 아니 그 사모가 내 앞에서 누울 정도면 얼마나 힘들면 눕겠어. 그잖아. 손님이 와 있는데 누울 정도면. 그 눈을 이렇게 감고 있더라고. 자는 건지 듣는 건지. 밤새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잤다는 거. 암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 통증이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못 겠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막 눈물이 나더라고. 나도
눈물이 나. 그래서 목사님들 같이 갔는데 나한테 기도하라 해서 저는 그렇게 안수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로 헌신할게요. 지금 목사 부인이지만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지금 50대 젊은 여자입니다. 생명 연장시켜 주옵소서. 여기서 끝내긴 너무나 아깝습니다. 학가다 운동 대한민국 전 세계에 퍼뜨렸는데 학가다 운동 하나님이 막는 거야?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이거 안 됩니다.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로 떠나면 고쳐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지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올해 선교사로 떠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바울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 선교회에서 매번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번에 한 명도 파송 안 돼서 젊은 애들이 선교사 온신 애들이 아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도 20대만 선교사로 보낸다 규정을 했다. 이번에 바꿨어요. 50대도 괜찮다. 사람이 20대가 없으니까 안 가겠다니까 이제 50대도 가도 된다. 50대는 옛날에 선교사로 파송 자체를 안 했습니다. 50대가 가서 뭐하니 20대가 가야지 이랬는데 이제는 20대 30대가 없어. 아무도 지원 안 했어요. 올해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어? 말기암 환자. 그잖아. 가야 돼. 떠나야 돼. 우리 교회는 떠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네. 그래서 사모님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혹시 살려주시면 당신은 선교사로 부름받은, 원래 UBF 출신인데 UBF는 다 선교사 아닙니까? UBF 선교사라 그러잖아.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UBF가 현장에 있으면 안 되지. 최소한 UBF 출신들이라면 선교사로 가야지. UBF는 다 선교사거든요. 자기네들이 선교사 임명장을 다 줍니다. UBF는. 그 UBF 출신인데 그러면 선교사 아닙니까? 선교사로 가셔야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 하나님의 가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5절 하고 있었는데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제 화평하게 하셨죠. 16절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고, 십자가로 이 너와 나와 이념이 달라, 너는 진보야 보수야, 이런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 주시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소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가셔서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언제 평안이냐? 그 부모와 자식이 한 노선을 갈 때 평안이에요. 한 꿈을 가질 때. 우리는 한 가족이면은 선교의 비전을 같이 가질지어다. 선교의 비전을 한 가족이 같이 가고 있을 때 평안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둘이 한 성령. 그래서 왜 한 성령을 뭐 1000개, 10,000개 만들 수도 있는데 왜 성령이 하나냐? 한 성령으로 온 세계가 하나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한 성령이 들어와 가지고 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해요. 19절,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야. 20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옷임을 입은 자라. 친히 모퉁이 똘이, 이게 모퉁이 똘이 됐다는 게, 이제 모퉁이 똘이라고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 쓰는 모퉁이 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사를 할 때 한 벽과 한 벽을 갖다가 이어갈 때, 벽과 벽이 이제 이 벽과 저 벽이 이제 코너로 만나면 이제 이어가야 되잖아요. 있는데 어떻게 이어가냐면 맨 밑에다가 반석에 돌을 이렇게 놓고 그 돌 위에 양쪽 벽을 얹어 놓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돌이 없으면 이 벽이 허물어진답니다. 그래서 이 벽과 벽을 이어주는 밑에 있는 반석 같은 돌이 있는데 모퉁이에 있다 그래서 그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퉁이 돌 해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서기 1937년도에 이 교회는 건축되었습니다. 모퉁이 돌 해가지고, 그 모퉁이 돌은 그냥 우리가 쓰는 말이지 그것이 아니고요. 모퉁이 돌은 모퉁이에서 벽과 벽을 잇는데 단단한 돌인데, 이 돌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집은 무너집니다.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모퉁이 돌이 뭐냐? 예수가 양쪽 벽, 오른쪽 벽과 왼쪽 벽을 이어주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념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우리들이 사랑함으로써 우리와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광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또 떠나신다니까 가야 되니? 떠나셔야 된다니까. 우리는 또 이제 그다음 떠나신 다음에 인도네시아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다, 하나다, 이렇게 자꾸 가면서 조용히 가면 되는데 목사님 있을 것을 미리 예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섭섭하네요 그 얘기가. 나 아직 건강한데 불치병 걸려야 가지. 네.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을 하셔가지고 원주민 있는 대로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 원주민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하나가 되도록 이미 예정해 주셨는가 봐. 그 강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이렇게 우리 새벽기도 와서 음향 관리해주고 또 설교도 해주고 이러면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하다가 안 가면 더 좋고 이렇게. 그렇게 20절에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갈지어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 성전이 된다, 한 가정이 된다. 이제 여러분 이 여기에 눈이 뜨시는 순간에 나는 오늘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응답을 안 주는 거지? 왜 내 사업이 안 되는 거지? 왜 내가 아픈 거지? 왜 내 자녀 문제가 안 풀리는 거지? 모퉁이 돌을 발견해야 돼. 할렐루야. 모퉁이 돌을 발견해야 돼. 왜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됐을까? 인도네시아 국민과 우리 국민이 하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왜 우리가 광 목사님을 만났을까? 왜 이렇게 좋은 교육자를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모퉁이 돌이 되시려고 하는구나. 아니, 모든 걸 우리들이 풀어갈 때 말이에요. 모든 걸 풀어갈 때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내가 한 달에 선교비를 얼마나 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선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하루에 몇 분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선교적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저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씩. 지금 서진택 선교사님이 너무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가 두 번째, 부산처럼 두 번째 큰 도시이기 때문에 하르키우에 집중 포격을 해가지고 건물이 다 부서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서 할 수 없이 지금 폴란드로 피신을 했는데, 이제 수속만 되면 한국에 들어오시겠다 그러는데,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에게서 간증할 날이 있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볼 때에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게 지금 왜 우리가 하르키우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하게 될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18절에 보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감을 얻게 하시려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구나.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까? 무슨 죄를 져도 용서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나쁜 길로 빠지면 안 되고, 그 사람이 감옥 가면 안 되고,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감옥 가길 바라시면 안 되고, 다 용서받고 잘 되길 바라고. 왜? 한 가족이니까. 가족처럼 보여야 된다니까. 가족처럼 보이십니까? 가족처럼 보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이 가족처럼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그 교회는 한 교회만 세운다, 두 교회가 아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야. 베드로야,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교회는 한 교회야.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 교회, 모든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한 교회가 돼. 그리고 내가 초석이 될 거야. 머릿돌이 될 거야.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아픈 자나 안 아픈 자나 진보와 보수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하나야. 제발 나눠지지 마. 죄인, 의인, 너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 죄인이 어디 있고 의인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다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결해가지고 21절,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한 성전이 우리는 되어갈 거야. 우리는 기필코 하나가 되어갈 거야.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 기도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에 깊이 들어가시고 자,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